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어서 18년 동안 그렇게 공물을 바치면서 고통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시고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서 온니를 부른 것처럼 여기 에훗을 다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에훗은 어떤 사냐면 여기 있죠?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우리 이 에훗을 소개했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의 역사를 더 깊이 있게 그 당시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이 비밀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 옛날 그 온니엘 있고 에훗이 그 사사로 부름받았을 시대에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으로 활동하기에 가장 큰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것, 이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정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권능의 손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라이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른편이라고도 하는 데 있지만 이 오른편이라는 것과 동시에 옳은 것, 정의로운 것, 바른 것,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 오른쪽이 정의롭고 의리고 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징 속에서 왼손은 자연스럽게 비정상적이고 약한 것이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왼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성경에 우리 여기는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위시 이테르 야드 에미노. 그러니까 위시 이테르 야드 에미노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양손잡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의학적으로, 임상학적으로 볼 때 양손잡이가 양 그 두 뇌가 다 발달하기 때문에 천재들이 많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 수없이 많이 하죠? 미켈란젤로 왼손잡이였다고 그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빌 게이츠도 왼손잡이에요. 이 천재들은 이 양손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에훗이 양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오른쪽이라는 거,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정의고 힘이라고 하는 여겨지는 시대에 에훗을 소개할 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이렇게 되면은요, 이 성경을 의미론적으로 풀었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에훗, 이렇게 이게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별명 자체가 뭐냐면 오른손의 지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의 지파라는 건 뭐예요? 용사들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그 12지파 중에서 용사, 군사들, 그래서 그 영웅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남겼던 사람이 오른손의 용사, 오른손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오른손의 용사의 지파 속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뭡니까? 용사 지파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노 용사답지 아니한 에훗이라고 하는, 정말 이 에훗에게, 남자에게 치명적인 이 정말 수치스러운 별명이 에훗에게 달려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갈 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봇을 부르신 거예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일 뿐이고 그것은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른손 자비, 오른손 용사 집회 속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봇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한멸스럽고 부족하고 숨어버리고 싶은 나의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현실, 그 결과만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봇이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말이에요. 예? 우리 같으면 기도 못 피고 살 거 아닙니까? 어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봇이 뭐였냐면은 공물을 바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그런데 하루는 에봇 속에서 그 참을 수 없는 그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일어났던 거예요. 공물을 어느 날은 바치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탈을 하고 맙니다. 1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봇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날도 공물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그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물을 바치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먼저 가라, 나 잠깐 볼 일 있다 하고 그들을 다 먼저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이 에봇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왕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돌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에게 가서 내가 급히 잃어버리겠는데 왕에게 너무 드릴 것이 있었는데 아주 너무 귀한 것입니다. 왕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신하들이 왕 앞에 이 에봇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다 갔는데 에봇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이시오, 제가 정말 비밀스럽게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신하들을 다 좀 이렇게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 손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앞에 온예를 본 것처럼 에봇에게도 내렸으므로 그 모든 성령께서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금 합동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물러가게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봇이 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했어요. 그 왕이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 이렇게 나에게 비밀스러운 귀한 좋은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솔깃해가지고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그 에봇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에봇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기 2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의 왼손을 뻗쳐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오른손 지파에 오른손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고 능력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 능력이 없어요. 지금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 이게 X자로 뽑은 거예요. X자를 이 속에다 칼을, 작은 칼이겠죠. 큰 칼은 뭐 가져올 수도 없겠죠. 그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던 칼을 오른손을 못 쓰잖아요. 왼손으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왕의 몸을 찔렀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눈 깜짝할 순간이겠죠. 0.1초 사이. 그런데 여러분, 그 찌른 칼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2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이 말은 단도인데, 이것을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빼가지고 찔렀는데 이 칼이
칼등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요, 배를 뚫고 등 뒤까지 나갔다. 몸을 그냥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른손만이 능력이고 힘이고 권위가 아니라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들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 칼이 말이죠, 이 배를 뚫고 등 뒤에까지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괴력이죠, 괴력. 이런 그 괴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에봇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봇은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가지고 왕이, 그 신하들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왕이 지금 편히 쉬기를 원하시니까 깨우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갔어요. 여러분, 오른손 지파에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꺼려했을 것 같은, 그 숨어서 비실비실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그 에봇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합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정말, 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 상황을 보니까 여기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에봇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용사들을 다시 불렀어요. 자,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말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백성들, 택한 백성을 조롱하는 이 이방 족속을 우리가 쳐부수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3장 29절로 쭉 내려옵니다. 29절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10,000명을 죽였는데 모두 장사하고 모두 다 용사였어.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였던 거예요. 대승리를 거두었던 거예요. 3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했더라. 여러분,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봇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왜 접니까? 오른손잡이들, 유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부끄럽게 살아가게 만드신 것 하나님 전대에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에봇 속에서 그런 거 하나님에 대한 항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봐서는 정의로운 올바른 하나님 앞에 항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봇은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지만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쓰실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 날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 속에 올라왔을 때 모든 사람들 다 보내고 홀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그 거역할 수 없는 감동에 따라서 홀로 들어가서 왼손으로 칼을 잡고 왕을 찌르고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80년 동안 평화가 이 땅에 맞더라. 모든 사사들 중에 가장 긴 동안에 평화를 가져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어요. 때로는 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나의 핸디캡들, 나의 무능력들, 나의 약점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일어서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에봇이 그랬고 오늘 우리들도 모두 다 에봇이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쭐함과 교만함이 솟아오르지만 너무나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속에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이 고귀한 삶을 때로는 우리는 다 포기하고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비전의 땅, 언약의 길,
이 진리의 길을 우리는 다 포기하려고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봇을 통해서 왼손잡이의 에봇을 보아라. 멸시받고 조롱받고 아마도 수치스러웠을 것 같은 그 왼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신비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에서 나의 강함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으로 민감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놀림을 받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만 더 우리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봇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삼갈의 이야기도 너무 재밌어요. 농부였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소모는 소막대기, 시골에서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 소모는 막대기로 툭툭툭 쳐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무기가 됩니까? 소똥 묻은 그 소막대기인데, 이 삼갈의 손에 있는 것은 이 소모는 그 소똥이 묻은 막대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서 일어섰어요. 블레셋 사람, 여러분 우리 블레셋 알잖아요. 블레셋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대표적이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멀리 돌아가게 하신 목적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기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돌리셨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강적 중에 강적이 또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찍이 이 철기 문화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투구, 갑옷, 그 다음에 칼, 창, 이게 다 철기 문화, 철로 된 이걸 이미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이거 하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가 아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음성, 일어나라 삼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고, 이 소리를 가지고 일어서는데 말이죠, 이 소똥 묻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칼창 철기로 된 이 무기, 그리고 용사, 군사들, 골리앗과 같은 용사 6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건 영화죠, 영화. 이거 영화로만 늘 영화의 한 장면이지, 이게 어디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바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나도 저 사람만큼만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 사람만큼만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만큼만 내가 능력을, 저 사람의 10분의 1이라도 내게 이런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아쉬움을 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인간의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삼갈을 보십시오. 에봇을 보십시오. 그 멋진 칼과 검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용사들 600명을 대항해서 소모는 소똥 묻은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 죽인 삼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평화가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이 땅에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땅에 아직 절망이 가득합니다. 죽음이 가득합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신문 보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슬픔과 비극이 있습니까? 한국의 어떤 그 젊은 여자 배우 일어나서 자살을 했는데, 거기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한 구절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있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나의 짐을 함께 나눠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행복과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외로움과 슬픔과 그 인생의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그 무거운 짐을 서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자매예요. 우리의 누나고 우리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광, 면류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 이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준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준비 안 됐다 할지라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 로마의 사형장에서 사형을 받은 그 참수형을 당한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 다 갔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여러분, 우리 달려갈 길, 여러분 지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엄청나게 더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더울수록, 우리의 환경이 열악할수록,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여름 뜨거울수록 제 마음속에 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예배 시간마다 저에게 더 느끼고 넘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붙들어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으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걷기 시작한 이 믿음의 길, 이 진리의 길,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에웃을 통해서,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핸디캡과 우리의 이런 모든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에웃과 삼갈처럼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고, 그것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